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님의 떠나가니 이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곳 하나님 뿐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님의 떠나가니 이르게 하소서. 저마리 손바꿔질 것 하나님 뿐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님의 떠나가니 이르게 하소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안식처 하나님 뿐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님의 떠나가니 이르게 하소서. 다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당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인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또 주옥과 같은 이 귀한 생명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박성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친척들과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수록 우리 찬양대의 음악이 더 웅장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뭘까요, 저는?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하늘숲교회의 이 음악 수준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노래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설교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노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삶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과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행적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행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은 참으로 슬픈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남집사님 두 가정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우리 최혁순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요. 이어서 며칠 뒤에는 우리 전성현 집사님 아버님께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빈소가 같은 빈소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화장하는 장소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님 안에서 잠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의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발인 예배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5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즈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한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요셉은 그의 죽음 앞에서 후손들에게 자기의 유고를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메고 그 자리에 다시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은 출애굽을 할 때 자기 조상 요셉의 유고를 메고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요셉을 입관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되는 책입니다. 창조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무엇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믿음의 거장,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만 같았던 요셉도 결국에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었고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반드시 가져가 달라는 그 유언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서 어디로 간다?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에 안착하게 된다는 구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인생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입관하였다는 이 구절에서 이 입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놀랍게도 네모 반듯한 상자를 의미합니다.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소위 인간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이 관짝을 아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론. 그런데 같은 책 창세기에 자세히 보니까 인간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입관의 장면이 또 한 번 나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무로 만든 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의 또 다른 입관의 사건을 보면 그 상자도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라고 명령한 상자입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상자는 인간이 만든 상자고 이 상자의 종착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에 도달하는 상자지만 또 다른 상자는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상자인데 이 상자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한 상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같은 책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든 상자가 나옵니다. 바로 방주라고 하는 큰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방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상자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이 들어갔던 그 관은 사람이 만든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죽은 사람을 집어 넣었으며 사람들이 직접 넣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 사는 이상 결국에는 그 죽음의 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손으로 내 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넣어줘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상자예요. 그리고 그 정착지는 어디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상자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 상자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큰 상자입니다. 노아가 들어간 잔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그랬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들어간 이 상자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죽기 전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입관해야 될 상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어떤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한 야벳과 그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어디에 들어갔고? 방주, 관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산 사람이 자기 발로 들어간 관입니다. 15절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짐승들이죠. 그죠? 노아에게 나와 어디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죽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산 사람이 들어갔어요? 호흡하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관으로 인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이 관은 누가 집어 넣어주는 관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되고 그 문도 누가 닫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서 넣어주는 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이 관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죽음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땅, 하늘의 땅으로 옮겨지는 관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하늘숲교회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버지를 관에 보내드리고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던 두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최옥순 집사님 가정과 전성현 집사님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두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여기 보니까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 여기 두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미래의 여러분들 자녀의 며느리까지 그 자손들까지 다 생명의 관 안으로 입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짜주신 관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짠 관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같은 관을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관, 생명의 관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방주라고 하는 이 관에 입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방주에 입관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때와 같으니? 노아의 때와 같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호흡하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방주 밖에서 죽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뭐 한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니까 120년으로 하겠습니다. 120살까지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12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까? 우리만 아는 사실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죽일 사람이 태어날 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노인이든 갓 태어난 아이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운명은 어떻게 결정나는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나는가? 죽을 때 어디로 입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입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입관하는 인생입니까? 사람이 만든 관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으로 입관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거기서 썩어 없어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 안으로 입관하게 되면 그 인생은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관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따릅니다. 도착지가 다릅니다. 도착지가 다릅니다. 아까 사람이 만든 관은 이런 데로 갑니다. 이케아 재림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지 바른 곳이라 할지라도 네. 우리가 갈 곳은 그쵸? 여기에 가느냐 아니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로 입성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도대체 노아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방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오늘 좀 슬픈 소식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엔젤 선교사님이 최근에 어디 다녀왔죠? 네, 아버지 방문을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목요일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 일주일 뒤에 필리핀은 거의 풍습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좀 늦게 하나 봐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그래도 우리 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냥 한국에 있겠다고 선택을 해서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그냥 본인의 사병을 다하기 위해서 하늘숲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엔젤 선교사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엔젤 선교사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엔젤 선교사님의 아버님 블랑코 성도님은
그 육신의 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관으로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의 아들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관 안으로 분명히 입관했다는 사실만큼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엔젤 선교사님이 거기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엔젤 선교사님 아버님이 어디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냥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가족 주변에 그 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최옥순 집사님의 아버님도, 우리 전성희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전장로님도, 우리 엔젤 선교사의 아버님도 노아처럼 평생 믿음 안에서 살다가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고 이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 된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과연 무엇인가?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 세 분의 아버님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가? 방주는 우리가 맞아야 될 그 홍수, 비를, 그 심판의 비, 저주의 비를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대신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저주의 비, 심판의 비, 죽음의 비를 그 심판의 태풍을 누가 맞아주고 있습니까? 방주가 대신 맡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비를 인간 대신 직접 맞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신,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맞아야 될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직접 몸으로, 온몸으로 맞고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놀랍게도 그들이 당해야 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주 안으로 먼저 들어간 백성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심판의 저주가 끝난 다음에, 비가 끝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줄어들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은혜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저주를,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비를 대신 맞은 방주, 죽음의 저주를 대신 맞으신 예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방주에 타지 못한 안타까운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따릅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무엇하였다고요?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줍는 그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살아생전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들어갈 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먼저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관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관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관도 종류가 많아요. 가격 차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관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관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관을 내가 선물로 받고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보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관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호흡이 끊어지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해도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다?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한다 그랬어요? 잔다라고 했습니다. 잔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를 맞이했지만 그 방주 안에서 숨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쉬었습니다. 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혹시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닌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뭐하니? 그치니 무엇하리니? 쉬리니.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죽음은 쉬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으로 이 땅에서 마무리되고 깨어나서 부활로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엔젤 선교사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지금부터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 영접하면 되죠?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구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처럼 쉽냐면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으니.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동물들도 들어갔습니다. 쥐도 들어갔어요. 쥐도. 얼마나 쉬웠으면. 쥐, 고양이, 개, 소, 말 모든 동물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갔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서 혹시 할아버지나 혹은 부모님 가운데서 원치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가족들이나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직전에 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까? 방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목숨이 뭐 할 때?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방주의 문이 뭐 했을 때요? 닫히기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 때나. 일찍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만 들어가면 된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전에 정말 숨이 멎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방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그렇게 끝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 보험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하겠다?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보험은 뭐냐면 지병이 있거나 만약에 이 나이가 많이 차면 보험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하늘의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기 직전에 가입해도 하늘에서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준대요. 이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 보험 아직도 안 들었다. 생명보험. 빨리 들어보세요. 지금 가입하자고. 근데 저기 분명 지금 가입하시고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내 가족들도 가입시키겠습니까? 가입시켜 오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명보험을 반드시 가입시키시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생명보험에 우리 모두가 가입해서 방주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서 반드시 구원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우리 엔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비소도 같이 듣고 여기서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엔젤 선교사님. 그러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구원의 기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큰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시고 위태롭다 해서 제가 오늘 가려고 합니다. 가서 제가 구원의 방주로 주의 아들, 믿지 않는 분이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큰아버지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동일한 정말 큰 기름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 안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우리 인생이 꺼지지 않냐고, 이 땅에서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 나누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변화 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고정해 있는 끝이지 않는 그 사랑 변화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에 주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인생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음도 시련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생명의 밧줄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내 인생의 그 밧줄을 잘 묶어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숲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